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과연 나는 또 부모로서 내 자녀들을 제대로 잘 훈련하고 또 우리 집안을 반듯하게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한 교육은 옳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아들에게 아빠가 제대로 훈육을 했는지 너무 무심하지는 않았는지 또 때로는 너무 엄하지는 않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정말 긴장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좋은 아버지로 평가해 주긴 했지만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좀 다르게 자녀를 키웠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주 많아서 이 자녀는 이렇게 키워보고 저 자녀는 또 저렇게 키워보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남은 자녀들을 교육하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자녀 교육에 집중할 만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살기의 급급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제대로 우리를 교육하지 못했고 우리도 갑자기 어른이 되어 부모가 되다 보니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 자녀들도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정말 우리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집안,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마음에 갖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집안의 어른으로서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1800년대 미국의 맥스 주쿠스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의 후손 560명을 추적하여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중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전과자가 되었답니다. 그 가운데 7명은 살인자였고 그의 후손 중에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그 가운데 그 집안의 여자들은 절반 이상이 장녀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후손을 이 학자가 조사해 봤더니 약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국 상원의원으로 선출되고
3명은 주지사로, 30명은 판사로, 100명은 변호사로, 56명은 의사로, 75명은 군대 장교로,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가 되었으며 80명은 고위 공무원이었고 3명은 미국 대도시의 시장이었고 또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다고 합니다. 조상이 어떤 모습으로 살며 또 조상이 어떤 전통을 후손에게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의 삶이 그 집안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어떤 전통을 물려주려고 애쓰시고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2개의 서로 상반되는 후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문화를 형성합니다. 이 자녀들이 태어난 단계에서부터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전수된 문화가 달랐고 이삭에게 전수된 문화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자유로운 여인이자 부인이었던 사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이 두 자녀의 후손들은 지난 4천년 동안 계속해서 분쟁하고 대립해 왔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단정할 만한 그런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결국 아랍 민족의 일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아랍 민족은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미워해왔고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후손의 모습은 옛 언약을 따르는 백성과 새 언약을 따르는 백성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2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은 율법을 따라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옛 언약을 상징하고 노쇠하여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구원을 얻는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는 나이 들고 노쇠하여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홀로 사는 과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젊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충분한 건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갈을 남편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홀로 사는 자와 같은 사라가 낳은 자녀가 남편 있는 자와 같은 하갈의 자녀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보다 사라가 낳은 이삭의 후손들이 훨씬 더 강성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갈의 후손도 아랍 민족을 이루고 석유가 나오는 산유국으로서 많은 경제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전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정치력도 대단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오랜 세월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듯 보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후손이 세상에 끼친 영향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이삭의 영적 후손이 되었습니다. 본문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십니다.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삭의 후손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람 민족은 경제적으로 크게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오랜 세월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해 왔지만 그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유하는 부인인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에 속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이삭의 후손에게 전해 주었고 또 이삭의 후손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육적으로는 복을 받은 듯 보이지만 그들은 영적인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삭의 후손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스마엘의 전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삭의 전통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이스마엘의 집안과 이삭의 집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전자는 똑같지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어떻게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주었느냐에 따라서 이스마엘의 후손의 모습이 다르고 이삭의 후손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전통을 물려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복보다는 먼저 영적인 복을 받는 전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라는 자식을 가지겠다는 욕심으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노새에서 자식을 못 낳으니 젊고 건강한 여자, 좀 총기 있고 똑똑하고 그리고 젊고 건강한 여자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품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젊은 여자랑 같이 잠자리를 하면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이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좀 더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아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 누가 봐도 반듯한 후손,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후손이 필요했기에 사라는 건강한 여인이었던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이 집안의 모습 어떻습니까? 육적인 욕심을 쌓아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이들의 이 모습, 사실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육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자녀를 교육하려고 합니다. 많이 움켜쥐고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해서 뒷바라지하면서 자녀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이라는 우상의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하갈이라는 젊고 건강한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건강한 아이, 반듯하고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자식이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육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태어날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는 그때는 이미 사라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대하는 소망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약속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이가 들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기를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돌보고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이놈이 좀 제대로 되도록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써도 내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전통을 아브라함이 세웠을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게 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게 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이 아이들이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정말 운이 좋아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거기에 집착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이런 부모의 영적인 모습,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영적인 전통, 이것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레갑 족속들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 족속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 레갑 족속의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무엇을 전수했느냐? 사실은 요나답이 이제 이 권력을 가졌던 예후가 권력을 잡고는, 그리고는 이제 이 바알 신들을 제거하는 일을 할 때 요나답이 이 바알 신을 제거하는 일에 같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예후와 동참합니다. 그런데 이 예후도 나중에 권력을 잡고 나서 점점 사람이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권력을 잡고 권력을 누리면서 살면 결국 인간이 부패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요나답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토지를 소유하거나 집을 짓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제하에서 그저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그리고는 목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않도록 하고, 그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끔 그렇게 집안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그 전통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한번 레갑 족속들을 시험해보라고 하셨는데요.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라는 그 시험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레갑 족속에게 하는데요. 그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이런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포도주 먹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는 정말 인간의 그런 사소한 그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봐라, 이 레갑의 후손들은 그 조상 요나답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도대체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워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구약의 학자들은 이 레갑 족속이 거했던 곳이 베들레헴 곁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곁에 그 광야 지역에서 양떼를 돌보고 목축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접하고는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했던 목자들이 바로 이 레갑의 후손들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하며 천막을 짓고 여기저기 떠돌며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가축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이 레갑 족속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레갑 족속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집안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좋은 전통을 물려주어야 할까?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떻게든지 1등을 해라, 남들에게 지지 말아라,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라,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렇게 후손들을 양육하고 그런 전통을 이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신앙의 전통은 이 땅의 예루살렘보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전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잘 살게 되는 것보다 하늘의 유업에 관심을 갖는 전통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쳤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이 땅에 집착하면서 종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건강한 젊은 여인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을 낳아서 남들한테 정말 아주 진짜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 문화에 살았던 이 사람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 땅의 예루살렘,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본향을 바라보는 신앙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신앙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삭이 훈련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서도 그는 항상 나그네 생활을 했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천막 생활을 했지만 조금도 마음에 이런 불평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단지 이 땅의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저 영원한 영적인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열국의 아버지로서 이제 그의 후손에게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았던 그런 그의 그 믿음,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1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와 자기 아내 사라가 거기에 매장되고 그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또 거기에 매장되고 그리고 또 야곱과 레아가 그 막벨라 궁에 매장되는 이런 믿음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후손들에게 전수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정말 자녀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천국이 있구나. 진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갈 그날을 기다리며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후손들이 보면서 그 어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물려주어야 될 신앙의 전통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랑을 실천하는 전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보면 29절에는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로,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난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여종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의 모습으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라의 아들 이삭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마엘처럼 종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삭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항상 아브라함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은 어떠하냐면 이 땅의 것에 종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볼까?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체면과 명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니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섬겨야 한다. 성령이 너희를 그렇게 이끄신다. 너희는 서로 물고 싸우고 빼앗으려고 욕심부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16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울 때 이삭에게 남겨주었던 신앙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우리 부모님은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어. 우리 부모님들은 돈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셨어. 우리 부모님들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는 분이셨지. 남들이 무슨 말을 하건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는 분이셨어.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걸 배울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한양행의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는 깊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업가였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태어나 장로교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유기현 장로로부터 예배와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14세에 홀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 배 안에서 준비해간 돈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집안에 입양이 되어 청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1926년에 고국으로 돌아와 국민 건강을 위한 제약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돈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유한양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의약품을 공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티프라민이나 삐꼼시 같은 의약품들, 유한락스 같은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판매하면서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했고 그 수익금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유한양행을 개인 소유가 아닌 사회적인 기업으로 만들었고 자신의 회사 지분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기업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명예에 집착하거나 물질의 종처럼 끌려다니며 혹은 자기 자식들에게 끌려다니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전수되었을 뿐 아니라 유한양행의 직원들도 창업자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100년 동안 이 기업이 정말 훌륭한 기업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존재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전통을 이어주어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물질에 매이거나 명예에 매이거나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며 살지 않고 기꺼이 사랑을 실천하는,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전통으로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는 우리 후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후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로서 그런 훌륭한 신앙의 전통을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과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어른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받아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지만 그 두 사람의 후손들의 모습은 지난 4,000년 동안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이삭의 후손들처럼 신령한 영적인 집안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주는 그런 어른,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